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John. The feast of the dedication was taking place in Jerusalem. It was winter. And Jesus walked about in the temple area on the portico of Solomon. So the Jews gathered around him and said to him, How long are you going to keep us in suspense? If you are the Christ, tell us plainly. Jesus answered them, I told you, and you do not believe. The works I do in my Father's name testify to me, but you do not believe, because you are not among my sheep. My sheep hear my voice. I know them, and they follow me. I give them eternal life, and they shall never perish. No one can take them out of my hand. My Father, who has given them to me, is greater than all, and no one can take them out of the Father's hand. The Father and I are one.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나충열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집에 저 말고 아무도 없었던 어느 날 늦은 오후에 어떤 아주머니 두 분이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부모님의 지인인 줄 알고 문을 열어드렸는데 알고 보니 그분들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방문 전도를 온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린 저를 붙잡고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참으로 무서울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던 저는 그분들의 말씀을 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느님께서 홍수를 거두신 다음에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써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하느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어린아이의 당돌한 말에 그분들이 무한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며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제가 성경을 제대로 통독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제게 성경은 무겁고 너무 두꺼운 검정색 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지 않았죠. 사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가 사주셨던 10권짜리 만화 성경을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책장이 마르고 닳도록 봤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경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만화 성경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통해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12살 소년의 수준으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구약의 하느님은 무섭고 신약의 하느님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느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일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성경 전체를 통독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매일 미사책을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엔 그런 말이 안 써져 있지만 예전에는 전래주기에 따라 3년 동안 매일 미사책을 읽으면 성경의 주요한 부분을 다 읽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써져 있을 정도로 매일 미사책만 보셔도 성경 전체를 다 읽으시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책이 얇아서 휴대도 용이하고 활자가 큰 책도 있어서 성경을 대할 때 주저하게 되었던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것입니다. 매일 미사책을 읽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날 아침에 한 번 더 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를 택해서 3-4번 반복해서 읽으시고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어느 순간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반복하시다 보면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지 조금씩 느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내 삶의 질문에 대한 답과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온 유다인들처럼 초조해하며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라고 하느님을 재촉하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오늘도 소중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빕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찬미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올 예수님을 찬미합시다. 세세 무궁히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임태경이 부릅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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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Collection of Devotions. And the cherry on top. President Ronald Reagan once told a story about an elderly couple getting ready for bed one night. The wife said, "Oh, I'm so hungry for ice cream, and there isn't any in the house." And the husband said, "I will get some." She said, "You're a dear, vanilla with chocolate sauce." And she added, "Write it down, honey, or you will forget." He said defensively, "I won't forget." Then she said, "With some whipped cream on it." And he said, "Vanilla with chocolate sauce and some whipped cream." Got it. "And a cherry on top." "Please write it down," she said. "Because I know you will forget. Your memory is just not once what it was." He iterated, "I won't forget." Vanilla with chocolate sauce, whipped cream, and a cherry on top, and away he went to the store. By the time he got back, the wife sat already in bed, reading her book and writing patiently for him to return. So he handed the paper back to her, smiling. She opened it, and there was a ham sandwich. She said, "I told you to write it down. You forget the mustard." I can relate to the story. Some days my memory works great, but other days I have to work hard to call up people's names, events from the past, or details about my work that I cannot afford to lose. Still, when all is said and done,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us to remember in this life is God. If we remember Him, fear Him, and serve Him, whatever else we forget is cynical. Dear Lord, thank you for always remembering me and protecting me. Please help me keep my mind founded on you and to never forget, praise and worship you. Amen. 한인 가톨릭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전망입니다. 이에 미국 주교회의 생명위원회 위원장 윌리엄 로리 대주교는 신자들에게 낙태권이 폐지되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단식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지난 5월 2일 세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돕스 v. 잭슨 여성보건기구 소송 판결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얼리토 대법관은 이 판결문 초안에서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얼리토 대법관은 로데 웨이드 판결에 대해 논리가 매우 약하고 판결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으며 분열을 심화했다며 우리는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데 웨이드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을 허용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태아의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임신 22주에서 24주 이전까지 임신 중절이 가능합니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1992년 케이시 판결에서 낙태 합법화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미국 볼티모어 대교구장인 로리 대주교는 이번에 유출된 연방대법원 판결문 초안은 이러한 중대 시기에 우리가 시급하게 기도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가톨릭 신자로서 우리는 모든 태아와 산모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리 대주교는 가톨릭 교회는 계속해서 생명은 수정된 순간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금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위한 활동을 배가해 이들을 동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으며 이에 우리 주교단은 모든 신자들에게 연방대법원이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와 단식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우리는 법이 바뀌길 바라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임산부를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러키 대교구는 5월 3일 성명을 통해 만일 이번 초안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한 것이라면 그동안 낙태로 희생된 6,200만 명의 태아들이 천국에서 기뻐할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생명 대신 죽음, 빛 대신 어둠, 선 대신 악을 선택하는 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유출된 문서가 진본이라고 확인했지만 사건 쟁점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나 어느 구성원의 최종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캔자스 대교구장 조셉 다우만 대주교는 이번 판결문 초안 유출은 낙태권을 폐지하려는 연방대법원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방대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의 판결문 초안을 유출시킨 것은 이 사건을 정치 쟁점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가능하면 빨리 실제 판결문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성년 아동보호를 위한 재반 조치와 개선 방안에 대한 정기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 주교회의에 아동 성추행 희생자들의 증언을 듣고 치유와 정의 회복을 위해 동반하는 특별기구를 설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지난 4월 29일 교황청 미성년자 보호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이같이 권고하고 연례감사 보고서는 투명성과 책임감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아동 보호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을 명확하게 드러내줄 것이라고 말했으며 엄정한 감사보고의 노력이 없으면 신자들은 사목자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고 복음 선포와 증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황청 미성년자 보호위원회는 이번 총회에서 교황과 지역교회가 아동 성추행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동반하며 수립된 지침을 엄격하게 실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보호위원회는 총회에서 6월 5일 발효되는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를 통해 개편된 교황청 신앙교리를 위한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검토했습니다. 이 교황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교황에게 아동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최선의 보호 조치를 제안하고 조언하는 기존의 역할을 계속 맡아서 합니다. 미성년자 보호위원회 위원장 션 오말리 추기경은 위원회 활동이 교황청 신앙교리를 위한 부서와 깊은 연계성을 갖고 이뤄짐으로써 교황청 기구와 보편교회 전체의 아동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문화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위원회는 성직자 성추행을 담당하는 부서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위원장은 독립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활동하는 동시에 교황이 직접 임명합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교회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간추려진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나라의 목적은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창조 목적은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 완성되어 하느님과의 영원한 친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로서 이 세상에 실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대한 보편적 주권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느님 나라는 종말의 그 충만성이 실현될 것이고 현세에서는 하느님의 백성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협동으로 성장하는 도중에 있습니다. 현세에서 하느님의 소재는 먼저 인간입니다. 하느님이 설정하신 인간의 존재를 보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처럼 그의 존재와 능력뿐 아니라 목적까지도 근원적으로 창조주께 종속되었습니다.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지혜와 자유 의지를 받은 인간은 하느님의 선물인 은총에 대해서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 사업의 협력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자율성은 때로 광명보다 암흑을 택하여 자신과 세속의 포로가 됨으로써 목표를 벗어나고 맙니다. 창조주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종속자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율적 관리자인 인간은 관리 대상인 세상과 제후 목적인 하느님 나라에 대하여 이중의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강생으로 이미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하느님 나라 또한 이미와 아직의 두 가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와 현세 생활은 엄밀히 구별되지만 결코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하느님 나라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선물로 주어지므로 인간은 자유로운 노력으로 이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성공시키는 힘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따라서 성장 도상에 있는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협동으로 성장합니다. 2000년 교회사의 성공과 실패, 영광과 치욕도 불완전한 인간의 조건에 기인합니다. 현실의 교회는 세상에 초연하거나 흡수되어서는 안 되는 모순 속에서 종말적 완성을 향해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현대교회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구별과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합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전통적인 교설에 따라 하느님은 인류를 두 가지 권한에 나누어 위임하셨다. 즉 하느님의 일을 주관하는 교회와 인간적인 일을 주관하는 국가로 구분하셨다. 교회와 국가는 각자의 본성과 그 추구하는 목적에 의하여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한계 안에서 고유한 권한으로 행동할 수 있으므로 자기 분야에서 주권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목적과 본성이 다른 두 개의 공동체가 서로 혼합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교회와 국가의 구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교황 요한 23세는 현대 국가의 법치주의를 전제로 하고 우리 시대에 있어서 공동선의 증진은 주로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간주하므로 국가 위정자들의 주요한 책임은 이 권리들을 인정하고 서로 조정하고 옹호하고 촉진시킴으로써 각자가 자기 의무를 용이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며 공동선은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선을 위해 협력하도록 질서 지어주는 정치 권력은 국가의 필연적 속성입니다. 이러한 필연성 때문에 정치 권력은 궁극적으로 힘 이전의 도덕적인 힘이라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유와 의미의 수용 그리고 책임의식에 뿌리박은 도덕적인 힘으로 온 국민의 힘을 공동선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Nathan. After him arose Nathan to prophesy in the time of David. David. As the fat is set apart from the communion sacrifice, so David was chosen out of all the sons of Israel. He played with lions as though with kids, and with bears as though with lambs of the flock. While still a boy, did he not slay the giant and relieve the people of their shame? By putting out a hand to sling a stone, which brought down the arrogance of Goliath. For he called on the Lord Most High, who gave strength to his right arm, to put a mighty warrior to death, and lift up the horn of his people. Hence they gave him credit for 10,000 and praised him while they blessed the Lord.
by offering him a crown of glory for he massacred enemies on every side. He annihilated his foes, the Philistines, and crushed their horn to this very day. In all his activities he gave thanks to the Holy One, the Most High, in words of glory. He put all his heart into his songs out of love for his Maker. He placed the harps before the altar to make the singing sweeter with their music. He gave the feast their splendor, the festivals their solemn pomp, causing the Lord's holy name to be praised, and the sanctuary to resound from dawn. The Lord took away his sins and exalted his horn forever. He gave him a royal cabinet and a glorious throne in Israel. 나탄. 그 후 나탄이 나타나 다윗 시대에 예언하였다. 다윗. 친교 제물에서 굿기름을 따로 떼어 놓듯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택되었다. 다윗은 염소 새끼들과 놀듯 사자들과 놀고 양들 가운데 어린 양과 놀듯 곰과 놀았다. 그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거인을 죽여 백성의 수치를 씻어주지 않았더냐. 그는 손을 쳐들어 돌팔매로 골리앗의 교만을 꺾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호소하여 주님께서 그의 오른팔에 힘을 주셨던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싸움에 능한 장수를 쓰러뜨려 백성의 사기를 높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10,000명을 물리친 다윗을 칭송하였고 그가 영화로운 왕관을 쓰게 되었을 때 주님의 복을 받은 그를 찬미하였다. 사실 그는 에워싼 원수들을 무찔렀고 필리스티아 군대를 없애버렸으며 오늘까지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모든 일을 하면서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영광의 말씀으로 찬미를 드렸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찬미의 노래를 불렀으며 자신을 지으신 분을 사랑하였다. 그는 제단 앞에 성가대를 자리 잡게 하여 그들의 목소리로 아름다운 가락을 노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마다 자신들의 노래로 찬미하였다. 다윗은 축제를 화려하게 벌렸고 그 시기를 완벽하게 정리하였으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고 그 찬미가 이른 아침부터 성소에 울려 퍼지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의 힘을 대대로 들어 높이셨으며 그에게 왕관의 계약과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자를 주셨다. 집회서 4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사람이 세상에 사는 첫째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세상에 사는 첫째 목적은 하느님을 알아서 받드는 데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실천해야 합니다. 즉, 누구든지 인간을 창조해준 하느님을 알아 그분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자신이 바라는 무한한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의 첫째 목적은 어떻게 결정된 것인가요? 사람이 세상을 사는 첫째 목적이 창조주 하느님을 공경하는 데 있는 바, 창조주는 우리에게 이것을 운명적으로 결정지어 주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싫든 좋든 우리에게 맡겨진 운명이며
우리가 마땅히 달성해야 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람이 첫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사람이 사는 첫째 목적은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무요 지상 명령입니다. 여기에 복종하면 그에 걸맞는 상이 주어지지만 불복하면 그에 해당하는 벌이 따릅니다. 즉, 하느님 공경을 올바로 해서 상을 받는 상태를 우리는 천국이라 하고, 자기 자유를 남용하여 하느님을 공경하지 않아 인간으로서 할 일을 못했을 경우 여기에 따르는 벌을 받는 상태를 우리는 지옥이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묵상. 걱정 말아요. 365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라. 이사야서 8장 12절 말씀. 이사야 예언자의 사명은 하느님의 은혜를 저버린 유다 백성을 책망하고 달래어 하느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에게 주님만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 마주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각종 미디어에서 날마다 쏟아지는 메시지들과 음악, 영화와 광고의 폭격을 쉴 새 없이 맞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 적합한 사람이 되지 못할까봐 늘 불안해합니다. 또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약점을 잡히지 않으려고 늘 긴장하고 조바심을 냅니다. 언제나 젊어야 하기에 늙는 것이 두렵고,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어야 하고 약하게 보이면 안 되기에 울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뭔가를 자꾸 사야 하니까 돈이 떨어질까 두렵고, 약삭 빠르고 여간해서 다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섹시하고 세련되어야 하고 활동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시도 멈출 수가 없고 가만히 있으면 두렵습니다. 어리석어 보일까봐 하느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진정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교회이지 사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현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World Peace Prayer by Marty Haugen. Lead us from death to life, from falsehood to truth, from despair to hope, from fear to trust. Lead us from hate to love, from war to peace. Let peace fill our hearts. Let peace fill our world. Let peace fill our universe. Still now the angry cries, still now the angry guns, still now your people die, earth's sons and daughters. Let justice roll, let mercy pour down. Come and teach us your ways.
into your people. We can be love, we can bring peace, we can still be your way of compassion. Lead us from death to life, from falsehood to truth, from despair to hope, from fear to trust. Lead us from hate to love, from war to peace. Let peace fill our hearts, let peace fill our world, let peace fill our universe. Lead us from death to life, from falsehood to truth, from despair to hope, from fear to trust. Lead us from hate to love, from war to peace. Let peace fill our hearts, let peace fill our world, let peace fill our universe.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은 30년 동안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명하면서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겸허하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루카복음 2장 51절 말씀입니다. 미 중서부 지역 한인 가톨릭 공동체 안내입니다. 미러키 위스콘신 한인 성당, 세인폴 미네소타 성 김대건 성당, 디트로이트 미시간 성 김대건 성당,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한인 성당, 세인루이스 미조리 성 김대건 성당, 아이오와 시티 아이오와 뉴만 가톨릭 센터, 콜럼버스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클리브랜드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신시내리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캔사스시티 캔사스 한인 성당, 시카고 4개 성당,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성 김대건 성당, 한국 순교자의 모 성당,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지금까지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